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섭리와 경륜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 그러면 소리로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의도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명령하시는 장면, 또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장면, 때로는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시는 장면,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위로하시는 장면, 또 뭔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을 주시는 장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갖도록 권하는 장면,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장면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성경을 보는데 출애굽기 2장을 보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기까지 80년 동안의 이야기를요 아주 짧게 딱 압축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성경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그 잠깐의 이야기도 길게 말하지만 어떤 때는 필요한 내용만 딱 담아서 짧게 압축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는요 어떤 장면에는 한 가지 주제가 담기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는 두세 가지 주제가 담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동물들은 좀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사람을 복잡계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고 어떤 영역을 만들 때도요 복잡계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복합적인 말씀, 다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잘 알아들어야 해요.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의 의도와는 다르게 곡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요 핵심이 없는 말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요 중언부언의 횡설수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핵심이 나오기까지 한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빨리 핵심을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논리정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요 깊고 폭넓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찾든지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되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모양,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그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추운 겨울이라 좀 두툼하고 넓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넓은 외투를 입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단추를 다 이렇게 매고 운전을 하면 좋았을 걸, 좀 차 안이 덥다고 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문을 탁 닫고 나가는데 내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차 문에 내 옷이 걸렸어요. 걸려갖고 안 가는 거야. 그때 탁 깨달았습니다. 아,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외투를 여며야 되겠다. 왜? 이게 내 차, 세월호 차에서 걸렸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남의 차나 뭐 대중교통을 탔는데 내가 거기에 걸렸으면 그 사람이 휑 하고 출발해버리면 난 어떻게 될까? 아, 난 다치고야 말겠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겨울에 옷 입고 다니는데 잘 여미고 다니라고 오늘 미리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옷이 이 차 문에 딱 걸려갖고 내가 출발하지 못했지만,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라라고 하는, 나로 하여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 역시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조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있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구나. 아, 그 배우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이면서 말씀하시고, 혹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달라도 결론과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또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2주간이 지났는데, 두 번째 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책, 그 책 이름이 또 스가랴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스가랴로 부르는 책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가 모두 이런 방식입니다.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16권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편 욥, 여호수아, 룻,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은 주인공의 삶과 행동과 믿음이 기록된 책으로 주인공 이름이 그대로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이니까요,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겪었던 아픔이 여전합니다. 이 사람이나 민족이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걸 잊어버리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마음에 남긴 아픔이 치유되기까지는 그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근현대에 이 아픔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강제 병합되어서 만 35년 동안 자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유를 찾았는데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 완전히 온 나라가 완전히 피폐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그때 어렸을 때 그 고생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 사람들 미운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하고 대화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젊은이들은 아이고 어르신들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좀 타박하기도 할 테지만, 탓하기도 할 테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가지신 어르신들은요 그만큼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치유되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픔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잘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대한 절망과 한탄과 원망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앞날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성하고 미래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다시 예전에 부흥하던 그 시절로 부흥을 꿈꿉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미래가 바르게 열릴까 희망을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 이 성전을 백성들의 중심, 마음의 고향이고 믿음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니까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한숨만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어려운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와중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 자기 역할을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발전과 재건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공동체든 교회든 발전하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이처럼 욕망과 희생의 대립, 또 이런 타협, 이런 현상들이 여전합니다. 겉으로는 공동체를 위하고 상대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속셈은요 자기를 위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지켜보면 그 속셈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그 나쁜 속셈 가진 사람 따라가며 동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현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도 보고 살다가 보면 그 사람 진심이 그거였구만, 그 사람 진심이 정말 아름다웠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평가가 있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측량줄 가진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측량줄, 요즘으로 말하면 줄자입니다. 아이고, 이 줄자도요, 세월이 갈수록 줄자도 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줄자는요 이제 그냥 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빛이 나와갖고 그 빛을 어디다 딱 대면요 그냥 거리가 이 줄자 옆에 모니터로 딱 나옵니다. 만약에 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 스마트폰 딱 열면 어플에 거리 측정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놈을 딱 열어갖고 설치한 다음에 저기 어디만큼 딱 되면 빛이 가거든요. 그 빛이 가는데 바닥에 딱 되면 거기까지 몇 메타 하고 그냥 스마트폰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냥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재야 되는 거죠. 줄로 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줄로 재는 사람, 측량줄로 재는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측량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크기를 잴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측량줄 가진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해봐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은 측량줄로 재기 어려울 만큼 큰 성읍이 될 거다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저 줄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재보고 그러는데 스가랴가 여보시오, 당신 지금 재고 있지만 앞으로 잴 수 없을 만큼 큰 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이후에 그 땅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반대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성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른 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거니까 얼른 피해라. 어디로 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측량줄 가진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요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을 파괴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오히려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진귀한 물건을 쌓아두었지만 그거 다 뺏기고 말 것입니다. 전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 앞으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영광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저 성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측량줄 가진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스가랴가 말하는 것이고 측량줄 가진 사람이 측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측량줄을 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측량줄로도 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유로 환산하고 구체적으로 계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계산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요 한국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해서 이제 그 공인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량하는 겁니다.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사업을 잘했는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좋으면 이제 희망을 갖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직원들에게 이제 상여금도 나눠줍니다. 직원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가 좋으면 상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요 다 해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가 좋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금을 받습니다. 평가가 나쁘면 교부금을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언어 교육이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평가 방법도 개발되지 않아갖고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어 교육 평가 방법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맞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좀 투덜댔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만든 건 없냐고. 그랬더니 아직 없대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의 분야는 교육 평가다. 그거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를 평가해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평가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또 우리의 어떤 이 계획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과 상상을 초월해서 은혜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가장 큰 복이고요, 그 복은 죄일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런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들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좀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듭니다. 세상에 자기만 혼자만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세상에 딱 무인도에 떨어진 혼자처럼 살고 있어라고 해서 이렇게 고립감을 갖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럼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옆에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그 우울감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픈 말이래요. 자기의 이 힘든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몰라주고 너 힘드냐? 나도 그렇다 라고 하면서 몰라주고 그 사람의 힘든 걸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힘들겠구나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같이 있어주시면서 야, 너 힘들어? 나도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힘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량줄 가진 사람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측량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지만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백성이 더 많아질 겁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 가진 사람을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받아들이시기 원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위에 계신 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이끄시고 그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망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서 부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외면했던 백성들이라도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맞아 들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면서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입으로 하나님을 떠난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요, 하나님 없이 제 맘대로 사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책망을 받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지은 죄가 많으므로 입이 있어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 어디일까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땅이 곧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을 보고 거기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땅은요, 단순히 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살았던 어떤 역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곧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물리적 공간만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내 마음이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약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그 은혜의 크기를 재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는 것은 사람의 단위와 사람의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단위와 사고방식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은혜를 깨닫는다면 노래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찬송할 때마다 박수를 열심히 치는데 이게 뭘까요? 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 국민, 어느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면 그 아버지 때문에요,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 팍 주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도 좀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땅과 처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저희 마음에 참 평안을 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청종합니다. 저희가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어리석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거룩한 소유로 살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늘 권능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좋은가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열어가신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도록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측량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음을 누구에게나 알리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소유로 삼고 품어주시오니 저희가 주님의 품에 안긴 은혜로 세상에서의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사는 땅과 거하는 처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처소에 거하는 일에 힘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